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여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의 모든 군대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며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주께서 명하시니 그것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을 규칙을 주셨다. 바다 괴물들과 모든 깊은 바다여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불과 우박, 눈과 구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광풍아, 산과 모든 언덕, 과실나무와 백향목들아,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들아,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과 땅의 모든 통치자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는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위엄이 천지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뿔을 높이시니 모든 성도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목은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제목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 영혼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평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또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또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절에 보니 모든 천사여 모든 군대여 그분을 찬양하라.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천사라고 해서 천군 천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3절에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며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 해와 달과 빛나는 모든 별들 또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은 그 구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름, 하늘 위의 물.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또 구름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해 하나만 봐도 달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지식이 많이 또 쌓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해와 비슷한 거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들 수 없어요. 달도 마찬가지고 또 하늘의 구름 뉴스 보니까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인공 강우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사람의 기술로 힘으로 지혜로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한번 명하시면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보기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새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 하늘, 구름,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앞에 147편에서 보았는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잘 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꾸만 잊어버린다 하면 우리가 눈을 들고 해도 한번 보고 달도 한번 보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한번 바라보고 하늘에서 오는 비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주께서 명하시니 그것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을 규칙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이 주님의 명령대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니 없어지지 않을 규칙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규칙을 주셨다. 자연 법칙을 주신 겁니다. 자연 법칙을 주셔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이 운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규칙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도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났어도 또 이 구름이 많으면 비가 내리고, 또 달도 보름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거나 또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셔서 영원토록 그것을 세워 나아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규칙을 주셨다 그랬는데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주셨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의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하나님은 그저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어떤 규칙을 주셔서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모든 것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손 떼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속 일하세요. 계속 일하시는 그것이 자연 법칙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해가 떴지만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가 뜨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에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세요.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 섭리다 그러죠.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 주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에까지 하나님이 다 손을 쓰시면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사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펴시고 강한 손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7절에 바다 괴물들과 모든 깊은 바다여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 바다 괴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에 성경에는 용이다 그랬죠. 이 물고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물고기들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뿐 아니라 8절에 불과 우박, 눈과 구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광풍아. 이러한 것들, 불이나 우박이나 눈이나 구름, 광풍, 바람이 부는 것,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불지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자연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동풍이 부는지 서풍이 부는지 태풍이 부는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번개가 어디에 떨어질지 누구 위에 떨어질지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친히 일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산과 모든 언덕, 과실나무와 백향목들아,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들아 그랬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산이나 언덕이나 또 나무들, 짐승들, 새들, 기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자연을 볼 때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하게 여겨요. 공중에 새들 날아가는 거, 산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언덕이 있는 거, 기어다니는 것들 볼 때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여기저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또 계절에 따라 때에 따라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또 모든 것들이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연을 볼 때에 또 세상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또 나무나 백향목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도 이와 같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도 세상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통치자, 총각이나 처녀, 노인과 아이들, 누구 할 거 없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위엄이 천지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뭐가 됐든 홀로 높으시고 위엄이 천지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찬양하라. 아무리 세상의 왕이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강한 왕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왕이다 할지라도 그 통치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왕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통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또 그 위엄이 어디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시간에 또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같으신 그러한 왕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홀로 높으신 분이다. 천지에 가득한 위엄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누구라 할 거 없이 왕이든 고관이든 낮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라 할 거 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그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더 특별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 마지막 14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뿔을 높이시니 모든 성도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뿔을 높이신다. 우리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권세. 뿔을 높이신다. 권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권세인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 합당한 모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는 주셨지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니 그 권세를 못 쓰는 거고, 그러니 자꾸만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여기 주님을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돌보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깨닫고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 운행해 나아가시며 오늘까지 또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연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면에 있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